19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70쪽입니다. 신약성경 370쪽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착각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을 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두 명의 야고보가 소개가 됩니다. 야고보 누구입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야고보가 있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형제 관계인 야고보라는 사람이 소개가 돼요. 또 한 명의 야고보가 소개되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에게는 4명의 동생이 있어요. 남동생.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은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여동생이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계수가 안 되고 전에 내려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들은 계수가 되는데 예수님 외에도 예수님에게 몇 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남자로 4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다 소개는 안 되고 딱 한 동생만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그 동생의 이름이 뭐냐면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뤘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최초로 대표했던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글쎄 담임 목회자라고 얘기할까요?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 교회를 계속 담당하지를 않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도 있었고 또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도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하는 일을 마무리할 즈음에 그 바톤을 그 순서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총괄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전체로 돌보았던 지도자가 누구였느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을까? 좀 전통주의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최근에 공부를 하고 온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 사이에 많이 유행되던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세미나에서 가서 들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이 이 집에도 시몬이 있고 저 집에도 시몬이 있고 이 마을에도 시몬이 있고 저 마을에도 시몬이 있을 정도로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공부를 하고 온 신학자들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다른 야고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야고보서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이 헬라어 자체가 상당히 그 당시에 고급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도 또 언어가 이렇게 좀 상류층, 좀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썼던 고급 헬라어가 있고 그냥 일반 평민들, 일반 사람들이 쓰던 한 중간 정도의 헬라어가 있었어요. 물론 이 당시에는 교육열이 낮았기 때문에 학교를 별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여러분 글자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헬라어가 상당히 고급 헬라어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헬라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유대인이잖아요. 물론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급 헬라어를 행사할 정도로 어디 학교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 유학 가가지고 우리가 마치 영어를 못하던 사람이 유학 가서 영어를 유창하게 했던 것처럼 와서 또 이렇게 영어를 구사하는 것처럼 헬라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구사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야고보로 보는 것이 오늘날 더 설득력이 있어요. 하여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든 또는 다른 야고보든 오늘 이 야고보서는 성경 분류상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공동서신, 일반서신, 여기에 범주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끝에 부분이 서신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는 뭐였다는 겁니까? 편지였어요. 서신의 형식으로 여러분 보내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하고 또 많은 성도들은 야고보서 그러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뭐죠? 뭐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다른 서신들과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야고보서의 주제가 꼭 행함이 있는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서신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행함에 대해서 다른 성경들보다는 좀 두드러지고 또 이렇게 좀 강조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 자체를 주제로 보기에는 또는 그것 자체를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보기에는 야고보서에는 너무나 많은 풍성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사실은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닮는 신앙.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는 신앙, 하나님을 닮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를 다른 야고보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돌려가면서 읽었던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성경 퀴즈를 내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지혜서라는 이 성경 분류가 있어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서 지혜서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구약에? 잠언이죠. 잠언. 그죠? 잠언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잠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지혜라.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 대해서 쭉 쓰고 있는 것이 잠언이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서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약의 지혜서예요. 신약의 지혜 문학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형식과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형식을 비교해 보면 많은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지혜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것이 무슨 격언인 양 이렇게 하나하나의 진리들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형식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지혜는 현실 속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장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지혜로운 그리스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처세술을 다루고 있다면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지혜는 종말을 내다보고 있어요. 뭐를 내다보고 있다고요? 종말, 마지막 때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가 이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이 나라들 가운데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뭐가 많이 일어났느냐면 밀란이 일어났어요. 밀란이. 여러분 밀란이 뭡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독립투사들, 독립운동들이 이 민족마다 지방마다 도시마다 막 봉기가 일어나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어수선한 시대였어요. 상당히 여러분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대대적인 전쟁은 아니었지만 그 밀란을 억누르려고 하는 로마군과 그리고 그 로마군들을 퇴치해 버리려고 하는 그 민족, 그 도시의 사람들과 이런 작은 전투들이, 작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되게 뭐라고 그럴까요? 혼란스럽고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록되어진 것이 뭐냐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이 다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였느냐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종말을 내다보면서 마지막 때를 내다보면서 한 명의 그리스인으로 한 명의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일인가를 여러 주제와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잠언의 지혜처럼 격언 형식을 가지고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런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9절부터 27절도 19절에 동그라미가 콜론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27절 마지막 절 보면 옛날 성경은 거기도 동그라미 콜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을 보면 하나의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를 다룰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잠언의 형식을 띠고 있다 보니까, 지혜세의 형식을 띠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짧은 절 안에 나누면 더 많이 나누겠지만 우리가 좀 굵직굵직하게 나눠보면 이곳에서 세 개의 주제에 해당되어지는 지혜의 말씀을 바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기억을 하고 우리 하나하나의 주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19절부터 21절이에요. 자, 제가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누구나 다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고 있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속담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좀 어려운 말로 격언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나라 여러분 속담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뭐가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 뭐가 있죠 속담에? 우리 성도님들 속담 별로 모릅니까? 저만 합니까? 네? 뭐가 있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속담 중에 뭐가 있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밖에 없습니까? 네? 뭐라고요? 우리 사모님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그렇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19절에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거는 다른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하다는 거예요? 더디하라 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야고보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입니다. 뭐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디하라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더디 뭐하라? 말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성내기도 뭐해라? 더디하라 라는 얘기. 이 말을 하나의 말로 줄이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꿔치기 하지 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꿔치기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바꿔치기 하지 말라라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화를 하나님의 화로 바꿔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분노를, 그 분노에 대한 감정을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감정으로 뭐 하지 마라? 바꿔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다른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수신자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밀란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죠. 이 밀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종종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밀란을 일으켰어요. 뭐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 군대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자기들이 이렇게
분노를 발산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 가운데 때로는 폭력도 행사하면서 내가 저들과 이렇게 다투는 것은, 싸우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진 뭐라고 그럴까요? 선봉장으로서 저 악과 저 불의한 세력과 저 대적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내가 세워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화, 내 안에 있는 어떤 분노, 내 안에 있는 어떤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들을 마치 하나님의 화로 바꾸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분노로 바꾸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뭐예요? 불편한 감정과 생각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그때 가만히 보면요, 그게 내가 화난 거거든요. 내 마음에 내가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막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한테 막 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정말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거스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분노가 나요. 내가 화가 나요.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화이고 자기 분노이고 자기 불편한 마음인데, 그것을 뭘로 바꿔치기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치기 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화를 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의를 행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끔 설교자들도요, 그래서 이 단상에서 조심해야 돼. 이 단상에서 막 호통치는 사람이 있어. 막 이 단상에서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우리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 내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상관없는데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분노가 있어, 어떤 것에 대해서 화가 있어, 어떤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이 설교상에서 마치 누구의 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난 것처럼. 자기가 화났는데, 자기가 분노가 일어났는데, 자기가 지금 감정이 불편한데 그거를 막 이 강대상에서 막 독서를 퍼무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기가 화난 것처럼. 아니, 그 자기의 화를 하나님의 화로, 자기의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로,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뭘로? 하나님의 불편한 감정으로 해가지고 이 단상에서 막 성토하는 사람. 한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 제가 요 지역에 있는 그 작은 교회 몇몇의 목사님하고 품앗이 전도를 제가 코로나가 되기 전까지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쪽 개봉동에 있는 어떤 순복음교회 목사님 부부, 그 교회가 순서가 돼가지고 우리 목회자들 부부들이 다 만나가지고 그 앞에서 제가 열심히 막 전도를 하는데, 어떤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신 어떤 남자 어르신인데 꽤 나이가 드셨어요. 한 70, 80 되신 분 같아. 근데 그분이 손에 이렇게 뭐를 이렇게 막 전단지야. 손에 뭐 전단지를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더니 제 앞에 오더니
이분이 다짜고짜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 목사냐고. 지금 전도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저도 반말할 수 없잖아요. 예,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친구 목사들하고 함께 제가 열심히 이렇게 품앗이 전도를 하는데 선생님 말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내 앞에서 펄럭 화를 내면서 제가 그걸 다 옮겨드릴 수는 없어요.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도 목사야. 말하는 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전단지를 보니까 그거 막 이분이 뭘 썼어. 거기에 막 뭐를 썼는데 제가 이렇게 힐끗힐끗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막 그 정부에 대해서 또 지금 정부가 막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막 그 분노 화가 나가지고 막 쓴 거를 저에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사야 지금 이렇게 예수 전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뭐 할 때야? 나처럼 이거를 해야 될 때라고 얘기하면서 말이야. 당신 같은 목사들 때문에 이 나라가 다 망하게 되어졌다고 하면서 막 제가 얘기해. 내가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몰라. 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속히 듣고 더디 말하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이 뭐냐면 바꿔치기 하지 마라. 바꿔치기 하지 마라. 마치 네 안에 있는 그 화, 네 안에 있는 분노, 네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을 하나님이 마치 화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지 마라. 이 말이. 그러면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거기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뭐하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근데 원래 헬라어 언어 성경에는 마음에라는 단어는 없어요. 아마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우리 안에 심은 말씀, 우리 안에 심긴 말씀. 그러니까 이분도 옛날 주일학교 신앙을 가져서 그런지 내 안에 어디 심어져 있을까? 내 안에 어디 심겼을까? 그래 마음이지.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는데 거기다 마음에를 갖다가 후에 번역한 사람이 쓴 거예요. 원래는 마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이미 심긴 말씀. 우리 속에 이미 심어져 있는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해야 여러분 원어 성경에 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뭘로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아들여라. 온유함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온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겸손과 뭐예요? 자기 낮춤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심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들여다보는 영혼은 이렇게 바꿔치기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화, 자기의 분노,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뭘로? 말씀 가운데 보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돼요.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화는 하나님의 화가 아니고 내 안에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내 화구나, 내 분노구나, 내 불편한 마음이었어. 그러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디 화내게 되는 거예요. 더디게 거친 말을 덜 하게 되겠죠. 폭력적인 말을 어떻게 할 거예요? 더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내 안에 심겨진 말씀 가운데 속에서 자신을 늘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리석음,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화, 분노, 불편한 감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폭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것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화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마음이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분노를 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화가 일어나거든,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거든, 그런 화와 분노를 금방 발산하지 말고 뭐하라? 더디 말하라는 거예요. 더디 말하라. 그 더디, 그 잠깐의 공간이 생기고 잠깐의 시간의 짤이 생기면은 이 화가, 이 분노가 내가 지금 얘기해야 되고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지혜롭지 않은 것인가를 내 안에 심겨진 말씀으로 한번 비추어 봐라. 비추어 봐라. 한번 물어봐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라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뭔가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내 마음에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디 말하고 더디 화를 내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지혜다. 그게 마지막 날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셨어요? 제가 뭐 불의하고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 거짓된 것, 그런 거와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내 화인지, 이게 내가 내고 있는 분노인지, 내가 내고 있는 불편한 감정인지를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잘 분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자기가 화내면서 하나님이 화내는 것처럼 바꿔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으면서 마치 이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는요, 가끔 방송 보고 가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보면 제가 막 놀랄 때가 많아요. 막 어떤 분은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의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면서,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 그건 자기 화이거든, 자기 분노이거든, 자기 불편한 마음인데 우리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분노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편한 감정을 가진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서? 이 단상에서,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저렇게 화내는 게 내 화가 아닌데, 내 분노가 아니고 내 불편한 마음이 아닌데, 아니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서 마치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거죠. 내 화인 양 얘기하고 내 분노인 양 얘기하고 내 불편한 감정인 것처럼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하나님도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요. 어처구니 없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1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은 말씀 행함의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거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도 거울 보고 왔거든요. 자꾸 요 머리띠가
이 머리가 자꾸 서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영상을 나중에 올려보면은 저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요 뒤에 머리카락이 몇 개가 올라오더라. 이렇게 숙일 때 보이더라고. 지금도 올라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 거울을 왜 보십니까? 왜 우리가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보는 1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거울을 보는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지사님이 정답을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계세요? 거울 보면서 내가 역시 잘생겼어. 나같이 예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이렇게 나이 먹었어도 동안이야. 이러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예쁘고 자기가 얼마나 멋있고 자기가 얼마나 젊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거울을 봅니까? 혹시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건 없나? 내 머리에 혹시 뭐가 묻은 거는 없나? 그 다음에 내 얼굴이 어디가 좀 부족하거나 잘못되지는 않았나?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점검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이 다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될 당시에 옛날에 처음 초창기에 거울은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유리로 만들었나요? 아니죠.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청동, 구리. 그래서 여러분 그 거울이 어때요? 지금처럼 환하지 않죠. 되게 뿌여요. 아마 여기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 소실 적에 어렸을 적에 그 거울을 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거울이 어때요? 뿌예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22절부터 25절,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뭐하고 있는 자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 들여다보다라는 말이 헬라어 언어 뜻이 뭐냐면 이게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 거울에다가 자기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들이미는 동작을 얘기하는 자세하게 그 거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여다보는 바로 그 자세를 이야기해요. 자, 종말을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이느냐? 이렇게 말씀 앞에 성경 앞에 자신을 자세하게 세밀하고 면밀하게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는 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앞에 자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행하겠죠. 말씀을 행하겠죠.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행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말씀이 있어도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말씀을 깊이 보지 않는 거죠. 말씀을 자세히 보지 않는 거죠. 말씀을 아주 면밀하게 그 말씀을 내가 살피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25절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자, 거울을 보고서 내가 지금 내 얼굴에 내 머리에 뭐가 묻어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거를 갖다가 제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성찰이죠. 자기를 반성하는 거죠.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실천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행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느냐? 그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말씀을 건성건성 보고 건성건성 들으면 안 되고 말씀을 깊이
깊이 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 자, 마지막으로요. 19절과 25절을 보면 특별히 제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마지막 27절이에요. 제가 27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경건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스트레스코스예요. 스트레스코스. 이게 어떤 단어에서 나온 말이냐면 종교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야고보가 이 야고보를 수신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런 밀실 종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를 수신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종교적인가?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종교를 가졌다라고 얘기할 때 과연 어떤 사람이 참된 종교인인가? 참된 종교를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뭘 가지는 사람? 연민의 감정을 가지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측은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종교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한 황금률이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우리 영상을 들으시는 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봐요. 내가 이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내가 보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내가 보답할 수 있나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랍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봐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뭔가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도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보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받은 은혜를 남에게 흘려보내라. 받은 은혜를 남에게 그 받은 만큼 뭐예요?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늘 입에다 달고 사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어.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주의에 고통당하고 자기주의에 힘들어하고 자기주의에 가난한 영혼들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갖지를 못하고 슬퍼하지 못하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나는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늘 말마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거죠. 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나는 이렇게 복되게 됐어. 나는 이렇게 잘 됐어.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됐어. 나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줄 몰라 라고 간증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랑도 하고 늘 그 행복감에 그 기쁨에 충만해서 사는 자가 정작 자기 집 문 밖에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뭔가 구체적으로 가서 그들의 그 어깨를 내가 어루만지고 두들겨 주지를 못한다면, 뭔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흘려보내고 뭔가를 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한다면 이것이 거짓이고 이것이 위선이고 이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의 종말에 하나님을 닮는 지혜를 가진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말세에 하나님을 닮는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고 내가 얼마나 교회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복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꿔치기 하지 마라. 바꿔치기 하지 마라. 특별히 어디에 있어서? 네 입, 네 말을 조심하라. 네 말. 너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바꿔치기 하지 말고 너의 화와 너의 분노와 너의 그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그 감정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치기 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 앞에 늘 너 자신을 성찰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늘 너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 너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 너 사랑 많이 받았다고, 그래 너 하나님 복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 네 주변에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거들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웃고 있거든 같이 웃어줄 수 있고, 그걸 배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막 부러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누가 막 웃고 있으면은 막 자격지심이 생겨가지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감 떨어뜨리지 말고, 누가 막 웃고 있거들랑 너도 가서 같이 웃어주고, 누가 슬피 울고 있거들랑, 누가 고통 가운데 슬피 울고 있거들랑 너 가서 그 사람과 부둥켜 안고 같이 울어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야, 너 정말 종교인 맞구나, 너 정말 종교적인 사람 맞아, 너 정말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맞아, 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은 사람 맞아,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혜를 소유하고 정말 이 말세의 이 종말에 이 지혜대로,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위 가운데 아버지 앞에 너무 거짓된 것이 많고 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너무 죄악된 것이 많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복을 자랑은 했지만 우리 가족 안에 아파하는 그 영혼을 붙들고 내가 얼마나 그 입장에 서서 같이 아파했는지요, 같이 눈물을 흘렸는지요, 같이 슬퍼했는지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몸이 불편한 사람, 모자란 사람, 때로는 죄가 많은 사람, 때로는 악마저도 행하는 사람,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분노하고 화는 냈지만 그 영혼을 향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그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얼마나 흘려보냈는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얼마나 성찰하면서 내게 의가 없고 내가 잘한 것이 없고 내가 뛰어난 것이 없어, 어쩌면 나도 그들과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하에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운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지,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아니고 내가 나쁜 놈이었고 잘못된 놈이었고 내가 죽일 놈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였는데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깨어지지 못한, 내려놓지 못한, 포기하지 못한, 죽지 못한 나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죽여주시고 부숴주시고 없애주셨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닮아가는, 그래서 내 입술로도 내 얼굴로도 내 모습으로도 내 삶으로도 예수님만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만 드러내 보이는 그 온유함과 인자함과 긍휼함과 그 사랑만이 묻어나고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부끄럽게 만드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직장 안에서 나의 몸된 삶의 터전에서 그런 사람만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핏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선교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